함께하는 오늘 주일 예배 2달 만에 이렇게 같이 나누게 되는데요. 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제목을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하고 싶은 것들이 있나요?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야 내가 해야 할 것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찾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영상 매체나 유명한 것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는 영상 매체나 이렇게 들려오는 것, 또 내가 본 것 중에 되게 재밌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린아이들이면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찬이나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올라가면서 점점 내가 하고 싶은 것의 한계가 점점점 느껴지면서 좀 파악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축구 선수 하면 손흥민 이런 사람들을 꿈꾸면서 축구를 연습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도마의 신지한 선수 같이, 신지한 선수가 허리 수술함으로 인해서 한번 이렇게 못할 뻔하다가 다시 이렇게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든 엄청 어려운 일을 겪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뭔가 좀 하면 잘 될 것 같은 마음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뽑은 선수는 야구 선수 유현진인데, 제가 그 기사 중에 하나를 들었는데, 야구 선수 중에 오타니 선수가 고등학교 때 막 경기장에 있는 쓰레기를, 엄청 유명한 선수인데 막 쓰레기를 줍고, 자기가 살을 찌워야 돼서 몸무게가 나가야 이렇게 파워가 실려서 저녁에는 반드시 밥 7공기를 먹어야 된다고 해서 매일 먹기 싫어도 7공기를 먹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몸을 불려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루어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세계적인 가수죠. BTS 이런 가수들 막 이렇게 너무 환호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는, 또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또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용어가 웹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에서 만든 언어가 아니라 우리나라 이렇게 웹 디자인들이 이렇게 표현해서 웹툰을 만들었는데, 요즘에 한창 인기 있는 웹툰의 이런 사람들 이렇게 만화 그려서 대기업을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이런 사람들, 거기에 핵심이 인기와 재물인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전도사님 뭘 했나 과거에, 오늘 전도사님 과거를 잠깐 이야기하고 싶은데, 뭘 이렇게 하고 싶었나, 전도사님 운동 이러면 그때 당시 태권도가 우리나라 주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태권도가 금메달 하나도 못 따고 지금 다 뿔뿔이 이렇게 다 나눠지게 됐는데, 태권도를 하고 싶어서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이렇게 태권도 할 사람 이렇게 모집했는데, 태권도를 하고 싶었는데 친구가 이렇게 끌고 가는 바람에 다른 운동을 하게 됐어요. 태권이라는 운동을 전도사님이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약 2년 반, 실제로는 한 2년 정도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서 전국대회에서 우리 고등학생들이 단체전 1등도 한번 해보고, 개인전은 3등밖에 못했지만, 그러면서 열심히 이렇게 운동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관장님이 저보고 같이 이렇게 운동해 볼 생각 없냐고, 나 서울 가는데 너 이제 대학 가지 말고 나랑 같이 운동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됐네요. 그 다음 이제 진짜 제가 원해서 대학생 때 정말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대학 이렇게 다니면서 광고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아르바이트 모집, 도자기 하는 걸 딱 모집한 거예요. 그래서 도자기 이러면 물레 딱 생각나잖아요. 우리 친구들 해봤죠. 이렇게 딱 앉아서, 영화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남녀가 이렇게 탁 해서 이렇게 유명한 영화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막 이렇게 도자기 하면 정말 잘 될 것 같아서 전도사님이 시작을 했는데, 도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에 대한 내용 중에 하나는 낭비를 조금 다루려고 생각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자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줄 건데, 도자기는 저렇게 물레로 이렇게 만들어요. 저렇게 만들려면 한 최소 5개월을 매일
나가서 두세 시간을 막 이렇게 흙을 계속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옛날 분들은 더 고되게 흙을 직접 발로 밟으면서 먼지나 티를 빼면서 흙을 만드는 것까지 하면 수개월의 어떤 노동과 이렇게 힘이 들어서 저렇게 만드는 작업들을 하죠. 저런 작업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불을 떼는데 옛날 가마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 옛날 가마 한 번이라도 봤어요?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 시대라 또 이렇게 체험 문화가 발달돼서 많이 보여지는데, 저게 이제 장작가마라고 하는데 불을 저 정도 크기면 한 3일 정도를 소나무를 매일 계속 쉬지 않고 이렇게 텀을 맞춰서, 또 끝에 가면 마지막 그 불이 1230도 이상을 넘어갈 또 그때 정도 되면 계속 집어넣어야 돼요. 막 불이 확 타는데 너무 뜨겁거든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돌 쌓여 있는 거 보이시죠? 우리 다음 세대들 저기를 뜯어서 저기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쌓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보여주려고 전도사님 준비했는데, 옆에 보이죠? 저렇게 들어가서 하나하나 일일이 쌓아야 되는 거예요. 쪼그리 앉아서. 그 다음에 요즘에 현대식 가마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것도 이제 빼는 거면 옆에 서서 할 수 있고,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거면 제일 처음 판을 걷어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차곡차곡 쌓아서 제가 작업한 1루베, 이렇게 이렇게 시멘트 1루베라고 하는 루베로 따지거든요. 그거를 한 가마 큰 걸로 만들지 않고 작은 걸로 만들면 약 3개월 정도 열심히 작업해서 저걸 하나를 딱 쌓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막 저런 가마가 아니라 큰 가마였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다 노예였거든요. 청자 만들고 백자 만들었을 때는 다 이렇게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이 요즘 좋은 말로는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 그래서 왕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야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오랜 시간, 한 6개월이면 6개월이나 1년 동안 그 도자기를 열심히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요. 그리고 이제 불에 이제 뗐을 때, 예를 들면 청자를 만든다 하면 비색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비색 알죠, 여러분들? 청자 요즘에 하도 흔해서 막 뭐 몇천 원에도 팔고 세일하는 데는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난 보물이라서 하나당 막 어마어마한 가격에, 예전에 우리 조선의 청자나 백자가 이렇게 팔리고 문물 교환을 했을 때였는데, 그런 거를 만들려면 엄청 신중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비색을 만들었다라고 치면 이런 색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시중에 한 77만 원 정도 요즘에는. 근데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었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아는 중세 시대에 청아백자가 실크로드를 따라서 유럽에 갔는데, 그 접시 하나가 마차 12대, 마부와 말까지 합쳐서 그 접시 하나가 그 정도 가격에 팔렸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가격으로 따지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잘못 실수를 해서 3일 동안 불을 떼야 되잖아요. 갑자기 깜빡 잠이 들었네. 그래서 불이 막 올라오다가 잘못하거나 유압이 안 높거나, 또 때로는 환온이라는 거 혹시 들어봤어요? 이렇게 원래는 산화, 불이 잘 이렇게 타야 되는데 산소가 좀 덜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색깔이 이상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는 아주 비싼 이제 자기이지만, 저게 청자예요, 청자. 그런데 저게 환온, 그러니까 산소를 막지 않아서 불완전 연소가 안 됨으로 인해서 그냥 산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저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가끔씩 이거 환온을 딱 하면 가스는 엄청 쓰고요, 바람이 안 들어가기 더 늦어져요, 온도 올라가는 게. 그래서 가끔 조금 덜 막든가 막 이러면서 저런 현상이 가끔 일어나는데, 저렇게 만약에 노예가 저렇게 만들었다, 공무원이 저렇게 만들었다, 여기 공무원들 아시지만 거의 뭐 체벌에 가까운, 또 노예면 어떻겠어요? 난리가 나겠잖아요, 여러분들. 저 청자빛을 만들어놨는데 저 갈색 병을 가져와가지고 이게 청자입니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거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일해서 다시 초벌 구워서 유약 발라서 저렇게 했는데 저 갈색이 나왔어. 저럴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낭비했다, 허비했다 라는 생각이 들겠죠.
오늘 이제 주제는 내가 해야 될 것인데, 내가 진짜로 해야 될 때를 찾을 때가 언제냐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낭비했다라는 생각, 내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우리는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 말해주는 것 같아요. 오늘 청지기 이야기를 통해서 낭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해요. 성경 본문 오늘 읽었지만 낭비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어떤 부자가 청지기를 고용해서, 그 청지기는 아마도 나이가 좀 있고 정말 잘 머리도 똑똑하고 잘 관리했다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아마 청지기, 자기 집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불렀던 것 같아요. 그 청지기가 열심히 이제 보여줬겠죠. 그래서 주인이 그 청지기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고 잠깐 이제 있었는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고 했던 그 청지기가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 낭비는 그 앞 본문에 15장에 무슨 본문이 나오냐면, 둘째 아들이 이렇게 재산을 달라고 해서 먼 이웃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쓴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허랑방탕하다라도 낭비라는 언어로 써요. 그러니까 그 낭비했다라는 것은 주인 모르게 주인의 재산을 되게 마음대로 썼다라는 말이 되겠죠. 낭비라는 뜻은 무엇을 정도를 넘게 마구 쓴다라는 표현을 낭비라고 하는데, 자기가 써야 될 만큼을 쓰지 않고 그 이상을 많이 썸으로 하여금 허비하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일 조금 있죠? 없나요? 이따가 이야기해 줄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낭비하는지. 자, 그래서 그 청지기가 그 낭비한다는 소문을 듣고 주인이 부른 거예요. 야, 내가 듣기에 이 소문이 진짜야? 그럼 너가 이때끔 했던 거 다 장부 가져와 봐. 그래서 청지기가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며칠 기한을 줄 건데 다 정리해서 가져와. 그래서 너가 만약에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에 써져 있냐면, 청지기의 일을, 그 직무를 계속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이제 직장 잘린다라는 말을 통보를 받은 거죠. 그때 이 청지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상황을 넘어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내가 할 일을 찾았다라는 게 이제 오늘 제목이죠. 낭패를 맞은 그 청지기가 이제 드디어 내가 해야 될 걸 찾았는데, 그게 뭐였느냐? 주인에게 네, 이거 하나를 빠져먹었네요. 생각해 보다가 무엇을 생각했냐면, 자기가 땅을 파자니 자기가 늙었기 때문에 막노동을 하기에는 너무 힘이 없고, 고대 시대는 농사가 주였기 때문에 고된 노동밖에 할 일이 없었겠잖아요. 그리고 빌어먹자니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맨날 이렇게 탁 멋진 옷 입은 사람이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하니까 너무 자기 체면에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한 것이, 내가 할 일을 찾았는데 그게 뭐였냐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일일이 하나씩 불러다가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이, 내가 이 직무를 없을 때 그들이 나를 불러서 나의 일을 좀 도와준다든가 같이 한다든가 하면서 내가 그들의 덕을 보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 한 명씩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부르는 사람, 첫 번째 사람이 딱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빚진 사람들이 딱 왔을 때 그 청지기가 불렀으면, 맨날 이렇게 너는 얼마야 얼마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불렀으니까 엄청난 많은 생각을 했겠잖아요. 주인이 빨리 돈을 갚으라고 이 청지기가 나한테 부르는 것인가? 또 안 그러면 너 지금까지 이자 빨리빨리 갚으라고 다그치려고 하는 것인가?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불안한 마음에 찾아갔는데, 갑자기 청지기가 물어보면, 너는 얼마 빚졌냐 우리 주인에게 무엇을? 이렇게 했더니 그가 기름 100마리니다 라고 하니까 빨리 80이라고 쓰라는 거예요. 당시에 기름 100말은 전체로 따지면 2300리터인데, 그것을 얻으려면 감람나무 92그루에서 150그루에서 짜낸 기름이 이 정도 된대요.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약 1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시니까 10만 원을 치면 한 1억 정도?
그 정도의 비용인데 거기에서 반가이를 해주는 거예요. 반을 딱 이렇게 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기쁘겠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다음 세대 여러분들 너무 기쁘잖아요. 이렇게 반가이면 5천만 원을 내 아이에게 탕감해 주는 건데 너무 기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 각각 불렀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씩 이렇게 또 한 사람을 불러다가 너는 얼마 빚졌냐? 그러니까 밀 100석이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밀을 계산해 보니까 약 12,700평 정도의 밀밭을 추수해야지만 그 정도인데 그게 축구장이 2,200평이거든요. 그것을 약 6배 정도의 크기의 밀밭을 심어서 거둔 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따지면 약 2,5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밀은 이자율이 약 25% 정도 되는데 탕감해 주는 액수가 20을 탕감해 줬어요. 20%를. 그 액수가 약 500데나리온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사람과 뒤에 사람을 공정하게 이렇게 탕감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 탕감 받은 사람들 이렇게 딱 보면서 탕감 받은 사람이 너무 이 청지기를 저 청지기는 진짜 나에게 인생의 정말 최고 만남이었어 막 이러면서 저 청지기 다시 또 만나고 싶은데 막 이런 마음들로 늘 가득 차겠잖아요. 그런 마음이 왜 들었냐면 자기의 빛을 탕감해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광경을 주인이 이렇게 딱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그 주인이 지켜보니까 우리 생각에는 자기의 돈을 함부로 이렇게 탕감해주고 낭비를 했으니까 더 큰 일 나게 바로 가서 잘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켜보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옳지 않는 청지기가 주인이 이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죠. 너무 흐뭇하게. 진짜 지혜롭다. 저 청지기가 나 있을 때 좀 저렇게 지혜롭게 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기의 돈을 더 낭비하고 있는 그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한다라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 8절에 써져 있어요. 8절 제가 읽어볼게요.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되게 어렵게 그래서 난해한 비유 설명이라고 이 구절을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비유를 잘 읽어보면 여러분들도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오늘 설명하고 싶은 것은 이 옳지 않은 이 청지기가 옳지 않다라는 것은 다른 말은 불의한 청지기인 거예요. 불의하다하고 옳지 않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옳지 않는 청지기가 지혜롭게 한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그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무엇 때문에 이 생각을 하게 됐냐면 자기 이 직장을 잃게 되는 거. 2절에 보면 청지기 직무를 계속 못한다는 너 일 그대로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찾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실패하고 힘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자기 인생을 다시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더 이해 안 되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덧붙이는데 이 시대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좀 더 어려운 거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 어떤 게 더 지혜로운지. 예를 들면 학교에서 선생님의 눈을 속이면서 잡지책을 밑에 탁 깔고 이렇게 보는 친구가 정말 지혜롭게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공부를 진짜 잘하는데 그러면서도 학교 시간에 탁 책 밑에다가 선생님 다 말 다 들으면서 이렇게 보는 척하는 친구. 친구들이 볼 땐 정말 지혜롭구나. 나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항상 그 친구는 돈을 가져와. 너는 어떻게 이렇게 돈을 갖고 오니? 라고 물어보면 엄마를 이렇게 잠깐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조금 속여서 학원비의 영수증만 조금 옮기면 이러면서
돈을 항상 갖고 와서 그러면 친구들이 이야 너 진짜 똑똑하고 지혜롭구나 이런 거예요. 그 지혜는 어떤 지혜를 말하냐면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행해서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럼 빛의 아들들은 무엇을 이루어야 될 거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청지기가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것은.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것 같아요. 세상보다 지혜로우라고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속여서 엄청 많은 것을 얻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친구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의 그 세상적인 지혜를 보고 배워서 나도 한번 책을 딱 접고 이렇게 하면 어설픈 친구들은 반드시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친구들은 그런 걸 따라하라고 성경에 이런 걸 세상의 세대가 이 시대의 아들들이 지혜롭다라고 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이 시대의 아들들을 보고 너희들은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 더 예수님께서 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나 더 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말하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로 사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이 악한가요? 나쁜 마음을 품고 돈이 악한 마음을 품고 나에게 막 접근해서 악한 걸 막 하게 하나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해서 불의의 재물로 썼어요. 올바른 관계가 아닌 다른 관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옳다는 하나님과 사람이 옳은 관계, 언약을 잘 이루는 것을 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막 많이 가져야 될 것이 아니라 이 재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데 그 돈으로 뭔가를 하면 악해질 수도 있고 선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의의 재물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알아야 되는 게 하늘의 재물과 반대되는 언어로 좀 썼어요. 그래서 이 불의의 재물은 세상의 재물이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뭘 하라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 사귀고 싶으면 이 세상 것으로 사귀어야 돼요. 이상한 거 주면서 세상의 것이 아닌 허풍으로 친구를 사귈 수는 없잖아요. 우리 친구들. 근데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물이 없어질 때 그가 너를 영접한대. 근데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원래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제일 사귀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사귈 수만 있으면 돈을 잘 벌고 있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요즘에 제가 공부하고 있는데 미국의 100대 그 가장 부유한 사람들 30%가 다 유대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사귀면 지혜롭다. 또 어떤 유대인 전문가들은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유대인의 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정말로 지혜로운 유대인들을 사귈 거예요. 세상의 재물.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오늘 본문은 원래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면 14장부터 시작돼요. 원래 여러분들이 이제 불의의 재물, 이 돈과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뭐예요? 절대 가치가 변하지 않는 거 뭘까요? 금괴 이런 거 갖고 싶죠.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재물로 뭘 사귀어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을 사귀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던진 거예요. 그래서 14장에 보면 여러분들 14장 보면 되게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14장 26절 27절에 보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불의의 재물,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누구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은 다 버리겠지. 그것도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보고 또 전도사님을 보고 또 선교사님을 보고 자기의 재물을 어떻게 하는지, 이 사람의 소유인지 아니면 남의 소유인지 하나님의 소유인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해야 되는지, 이 땅의 것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면서 이게 점점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비유 중에 그 돌아온 탕자가 원래는 둘째 아들, 그 포커스가 아니라 첫째 아들이 낭비한 그 둘째 아들이 바르게 돌아온 그 사건보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대응하지 않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이게 다 내 거야. 첫째 아들한테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다 내 건데 왜 너가 그러고 있어? 와, 나와 같이 잔치에 참여하자. 그런데 그 뒤에 내용이 안 써져 있어요. 그 내용과 연결되어서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이 청지기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낭비를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돌아서야 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떠한 일들이 탁 부딪혔을 때, 내가 실수했구나, 또 넘어졌구나, 또 어려운 상황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것들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를 뽑아라 라고 전도사님이 다음 세대에게 한다면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순종, 그건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께 순종하면 나쁜 일 시키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우리 친구들 가서 도둑질해와, 이런 부모님 있어요? 가서 훔쳐와, 가서 내 발 이렇게 씻겨, 막 이렇게 막 종 부리듯이 하는 분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들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그 중에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인사인 거예요. 부모님, 저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의 표현으로 인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어릴 때 가장 강하게 교육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인사인 거예요.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가장 좋은 것을 받기 위한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막 떼부리고 엄청 화냈을 때 혹시 부모님께 들어준 것들을 기억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어떤 친구가 이렇게 알죠? 싫은데요? 막 이렇게 부모님에게 막 화내면서, 그래서 얻어지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을 어겨서라도 내 것을 얻고 싶은 생각이 점점점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돼서 습관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싶어도 부모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욕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낭비,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광야에서 이렇게 40년을 살았어요. 원래는 그게 40일 동안 걸어간 길이거든요. 그리고 신명기에서 살펴보면 그게 10하루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10하루 만에 걸어갈 수 있는 길인데 그것을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뱅글뱅글 돌아서 뭘 가르쳤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승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잘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내가 편안해졌더라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잘 살았어, 먹고 살았어, 평안했어, 행복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광야 40년 동안 가르쳐 주는 것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해. 그러면 너희 땅도 가질 수 있고, 너희 집도 가질 수 있고, 너희의 그 울타리와 여러 가지를 다 가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순종해서 들어간 땅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자, 잠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뜻보다 내 뜻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부모님이 지금 이렇게 씻으러 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지금 내 생각에 하고 있는 장난과 이렇게 하는 것, 뭐 그림을 그리든 친구하고 뭐 놀든,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잠언을 좀 살펴보면서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미련한 자의 특징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좀 뽑아봤어요. 그 중에
가장 핵심으로 둬야 되는 게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가 아주 중요하게 두는데, 그 훈계가 뭐냐면 가르칠 훈자와 경계 계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서 안 돼, 이건 해야 돼 라고 알려주는 그거를 잘 받아들인 자가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과 싸우는 대부분은 그 훈계와 마찰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마찰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 행위가 발라, 옳아. 그래서 자기 생각이 옳기 때문에 부모님의 생각이 틀려. 그렇기 때문에 막 싸우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 그리고 두 번째,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긴다라는 그 원문에는 거부하다, 경멸하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각을 듣기 싫어요. 막 알죠, 여러분들. 이렇게 문 꽝 이렇게 조금만 이야기하면, 우리 축복이하고 중현이는 안 그렇지? 조금만 이야기하면 막 소리 빵 닫아놓고 바람이 너무 세게 부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괜히 그렇게 이야기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훈계를 그렇게 싫어한대요. 그 다음에 미련한 자는 어머니를 업신여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 업신여겨. 아버지와 어머니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성경에서는 누구에게 배워야 되냐면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에게 배워야 돼요, 실제로는.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돼요. 그런데 나를 진짜로 사랑해 주는 사람은 절대 이용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서 누구에게 배워야 되냐, 부모에게 배워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하나는 미련한 자의 생각이 죄예요. 그런데 자기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생각하는 생각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는 거 있잖아요. 자기 몸이 원하는 육신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을 거스려서 하나님을 싫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의 육신은 내 편안함, 내가 쉬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막 이런 걸 추구하잖아요. 근데 성령이 추구하는 것은 부모님께 먼저 드려라, 공경해라, 친구를 사랑해라. 내가 빵을 한 덩어리를 다 먹고 싶은데 나눠줘야 된다라고 성경은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은 거스르기 때문에 이 미련한 자는 육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 자체가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련한 자는 거만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옳으니까. 그러면 그 거만한 자가 뭐 하겠어요? 이렇게 거만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볼 때 전도사님 얘들아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저 전도사님 안 왔으면 좋겠어, 좀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 막 이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에 그 자기 마음, 자기 생각을 옳다라고 믿는 게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어린이일수록 부모님,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해주는 그 마음이 진짜로 좋은 거다라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좋은 거야 라고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으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받으려면 부모님께 순종을 해야지. 순종하는 연습을 통해서 부모님께 순종했더니 맛있는 것도 주고 선물도 주고 용돈도 주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야지 부모님보다 더 크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명령한 그 말씀은 더 좋겠구나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절이잖아요. 추석에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처럼이라는 말처럼 쉬고 즐겁게 밥 먹고 맛있는 음식 나오고 TV에서는 막 재밌는 거 계속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TV의 음성보다 부모님의 소리가 더 커야 되는데 항상 TV의 소리가 더 커서 부모님 소리가 안 들리는 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명절에 부모님이 맛있는 거를 해줄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더 잘해줘야 되잖아. 여러분들 생각해봐. 여러분들도 다른 친구가 엄청 맛있는 거 줬는데 난 하나도 안 줘. 그럼 화가 나잖아. 부모님 똑같거든. 그러니까 추석 명절 행복하게 보내려면 부모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귀를 쫑긋 세우고 재밌는 건 하되 잘 순종해서 행복한 우리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명절에 가장 싸움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알죠. 부모님들도 많이 싸워 애들아. 이혼율도 가장 높고 그게 당연한 거야.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을 그때에 성경은 서로 종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은 너가 할 수 있는 그런 날에 너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라고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과 세상은 계속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 첫 번째는 부모님, 내가 가장 사랑하니까 부모님 말에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을 깨닫는 거지. 그래서 청지기의 비유 중에 아주 얕게 그 지혜, 그냥 표면적인 지혜는 청지기가 어떤 상황, 어려운 상황이 딱 닥쳤을 때 그 닥친 어떤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해야지 자기의 미래가 될지, 여러분들이 딱 부모님이 화를 팍 낼 때 바로 생각해야 돼. 바로 네 잘못했습니다. 제가 바로 옮길게요.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되는데 제가 뭘요? 이렇게 하면 바로 몽둥이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 시점을 잘 생각해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바로 돌이켜서 부모님께 순종해서 행복한 한가위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행복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찬양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련한 자의 생각은 항상 생각하죠.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근데 우리는 늘 교만해서 자기 생각이 옳아서 늘 우리 뜻대로 전도사님도 많이 그래요.